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샬롬. 무학교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편안하게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네요. 얼굴을 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인사와 교제가 절실하게 그리운 요즘 상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인사하지도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잘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똑같은 신앙생활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도시는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고 사도 바울은 급하게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실라, 디모데, 일행을 남겨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일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며 그들이 궁금해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3가지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나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는 것도, 돈과 헌신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할 때만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결코 그 사랑은 수고롭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조금씩 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 그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져 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학교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믿음, 사랑, 수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대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대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을 제가 먼저 초청했습니다. 여러 사역이 있지만 교육부 사역자들을 제일 첫 번에 초청한 이유를 눈치채셨죠? 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교육부와 함께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잠깐 우리 권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부장으로 아이들과 선생님을 섬기고 있는 구본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1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태호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육부 총무를 맡고 있는 김대호 안수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먼저 어떻게 교사가 되셨는지 우리 김 집사님부터 부장님부터 먼저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시죠. 교사가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시작하셨는지. 네, 저는 원래 그 찬양대를 좀 많이 섬겼었는데요. 예. 네,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또 기쁨이다 싶어서 예. 또 이게 안수집사 되면서 어떤 부서를 또 맡아야 될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부서부터 그래서 유년 1부, 유년 2부 또 이렇게 중등부 이렇게 부장으로 같이 섬기면서 아이들과 함께함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래되셨네요. 아주. 예. 네. 우리 김태호 집사님은요?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무학교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 그때 그 교육부에서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거기에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교사로 섬길 수 있게 돼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구본순 권사님은요? 예, 저도 무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성장을 했어요. 예. 성장을 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했던 그 선생님들 굉장히 모습이 좋았었어요. 행복해 보이셨고. 예. 나도 이 다음에 성장을 하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예.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제 청년 때 한 10년 정도 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려고 못 하다가 아이가 5살쯤 돼서 유치부에 데리고 왔을 때 예. 거기서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가면서 목사님이 이제 교사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한 게 지금까지 아, 하게 됐고요. 그러시구나. 지금 그때 그 아이들이 큰아이가 29, 벌써 이렇게 작은 됐네요. 아이가 26이 됐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번 대담에 초청받으신 분들은 얼굴 보고 뽑으신 것 같아요. 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혹시 보람이 있었던 어떤 사례가 있다면,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부터 언제가 가장 그러셨어요? 보람이 있던 거는요. 이제 저는 유치부에서만 지금 계속 오, 한 20년이 넘은 것 장기 같아요. 집권하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네. 그 아기 때 왔던 아이들이 네. 지금 성장을 해서 같이 선생님을 하는 같이 선생님을. 네.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아이도 네. 같이 또 지금 아, 유치부에서 같이 선생님을 하시고. 하고 네.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선생님하고 반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김태호 집사님. 예,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중등부 교사를 했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사실 말썽을 많이 피우던 친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최근래에 제가 SNS를 보다가 네. 그 친구의 SNS를 봤었을 때 그 친구가 좀 하나님을 잘 믿고 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물론 제가 한 건 없지만 네.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함께 했던 순간이 있었구나. 그게 가장 좀 보람됐던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우 집사님. 제가 이제 5, 6년 전에 그 유년부 네. 부장을 할 때였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중등부 이렇게 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보면 네. 그때까지도 한 4년, 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렇게 부장의 얼굴을 또 알아보고 오, 이렇게 그래요? 달려오면서 이렇게 꼭 껴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저 많이 네. 껴안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에게 알아본다는 것도 참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걸 좀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잘하셨나 봐요. 못하셨으면 애들이 안 안기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의 어떤 그 컨택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육관 계단을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2층에 있는데 올라오면 저는 항상 부장으로서 네.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컨택할 수 있을까 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 컨택 또 아니면 예. 스킨십. 그렇죠. 스킨십인데 스킨십하면 항상 저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오, 좋네요. 예, 하이파이브. 저를 보면 네. 일단 올라오는 아이들은 오. 저를 만나면서 네. 하이파이브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기분이 업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예. 처음에 담임 부임할 했을 때 네. 아이들하고 어떻게 친해질까 하다가 제가 써먹은 방식이 하이파이브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들 만나면 저 무조건 담임 목사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운동이 예. 있어요. 예, 그거 한번 그건 우리도 좋은 것 한번 같습니다.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먼저 우리 김대혁 집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19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1년 넘게 네. 또 앞으로 올해까지 가면 2년 넘게 이제 아이들이 교회 못 오잖아요. 그러면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 혹시 아니면 아이들에게 아니면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셋 중에 혹시 하나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교육부 총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교육부 전체적인 어떤 예배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부장단들, 또 교사들이 아이들에서 서포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이제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서의 어떤 그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하고,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제가 파악을 해서, 어쨌든 저는 교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왔을 때 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더 집사님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혹시? 저는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환경, 온라인 환경도 아, 좀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또 회계들은 또 그 신년이 되면은 네. 또 회계라든가 뭐 이런 교육들이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러시군요. 네,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호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 아이들 입장이나 아니면 교사 입장이나 부서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혹시 뭐예요? 일단 가장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네. 부분이 가장 당연히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그 영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예. 많이 그 과거보다는 제약 조건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건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시는 것들일 것입니다만, 전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사들이 좀 사역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안 되는 안 상황입니다. 되니까. 그 교사들, 사실 교육부에서 가장 그 근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 그 반을 맡으신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 선생님들이 가장 그 빛나는 순간은 바로 분반 공부를 할 때 그렇죠. 아이들을 서로 이제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네.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예. 때가 그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 사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없어진 경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역의 기쁨을 못 누리고, 또 내가 그 여기서 그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도. 정체성의 문제도 좀 많이 네.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구건사님은 유치부 사역에서 네. 뭐가 제일 코로나 속에서 힘드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 참석을 못 한다는 네. 거 하고요. 한정된 일요일만 그렇죠, 이제 한정된. 거의 항상 오는 아이들이 네. 오는데요. 거의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인데 지금 한 15명에서 아,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좀 많이 와서 좀 많이 25명 왔어요? 왔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안타까운 네. 순간이고요. 이제 부모에 의해서 유치부 아이들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거하고 선생님도 환경에 따라서 못 올 수도 있는데 그 못 네. 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죄책감. 네, 안타까움. 예. 저는 교회 학교 바라보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양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집안은 그래도 선방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가 아예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자기 반에 그런 분, 부서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있죠. 있죠. 혹시 그런 아이들은 케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요. 그 아이들은 진짜 힘들어할 것 같은데 예배당도 못 오고 집안에서 자기를 신앙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근데 그 아이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목사님이 컨택을 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목사님이 직접 목사님께서 컨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단마다 카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구나. 최대한으로 이제 접촉하기 아, 위해서 그런 아이고, 것 쪽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애쓰고 계시네요. 네. 우리 김태우 집사님 반에는 그런 아이는 없어요, 혹시? 저희 부서에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미디어를 예. 통해서 유튜브나 또 줌 등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 친구들과 같이 좀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과거에 그 비해서는 대면에 비해서는 많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문명의 이기를 예.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고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좀 사실 있죠. 예. 네. 혹시 교회에다가 아니면 담임 목사나 또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당회에다가 아니면 교회 전체에다가 교회 학교 멤버로서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혹시 이런 점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바라는 점들 혹시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혹시 있는 사람들만, 있는 분들만.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이들 가정 형편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좋죠. 예. 카톡으로 아이들 사진 예배 드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요. 네. 너무 좋은 환경 집안이 속에서 다 아이들이 좋죠? 네. 무슨 예. 카페 같은 집도 많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환경을 딱 보다가 저희 이제 교회학교 교회. 환경을 보면 너무 참 미안해요. 연약하죠. 예. 왜냐면 애들은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한데 맞아요. 생명을 해서 있다가 저쪽 교육관으로 네. 오면은요 아이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교회 아니라고. 칙칙하니. 예. 그런 거 볼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예전부터 이제 이런 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건의는 많이 그렇죠. 했지만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올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리모델링을 이제 해주신다고 네, 이제 네. 결정이 돼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아이들이 리모델링 된 속에서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 굉장히 저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건의하고 싶은 게요. 굉장히 선생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네. 굉장히 헌신적이세요. 음. 교사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권사 교육 받으면서 타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교육에 갔었는데 굉장히 그런 거 굉장히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교육부에서 그냥 무슨 뭐 축하할 일 있고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내에서만 네. 교사들을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교회 보니까 전체가 해주는 전체적인 오. 인원이 있을 때 네.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예. 항상 해마다 보면은 교사가 모자라서 그렇죠. 예. 교사 와주세요 이런 거 계속 음. 하는데 그렇게 전체적인 거에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교사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속교사 표창을 우리 있는 데서 하지 말고 교인들 전체 앞에서 하고 네. 맞죠? 네. 제가 눈치 금방 채죠. 네. 예.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그러면요.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본래. 그래야 출업이 되고 네. 격려되죠. 요즘 아이들 꼭백지에다가 막 집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근데 교회 오면 흰 페인트거든요. 사실 흰 페인트는 교도소밖에 없습니다. 흰 형광등하고 또 바람 불 때 보면 커튼 막 으스한하게 날리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개선할 사항이죠. 네. 혹시 또 우리 교회에다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교회와 교회 학교 관련해서는 좀 가정 예배를 좀 중시하고 또 그 부분을 좀 많이 장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소그룹이 다 이제 좀 사실 무너져 있고 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물리적으로 소그룹을 같이 스킨십하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가정밖에 없는 가정이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제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교회 학교까지 그게 이어진다면 그런 신앙의 그 패턴이 이어진다면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원동력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코로나 이후에 그 교인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때 다시 모이는 사람들은 가정의 이제 제사장들, 가정의 가장이 예배를 집도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제사장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네. 또 교회 학교는 제사장의 직접적인 컨택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여기고 주시고 강화시켜달라는 예, 거죠.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 저는 어두운 면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교육을 강화시키고 강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본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교회에다 맡겼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가 기능을 못하니까 다시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안태원 목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강화시킬 계획이에요. 광풍 속에서라는 설교 오늘 들으셨죠? 네. 사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앞으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웃라인을 제가 설교한 거거든요. 혹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동의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 분 중에. 어린이들 입장에서 네. 우리가 예배 형식이나 그렇죠. 이런 게 좀 만들어져 있지만 네. 너무 좀 딱딱한 분위기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의 어떤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예배에 참석도 하고 맞습니다. 하는데 어른들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이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들을 좀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목사님의 어떤 그 말씀에 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교육부 총무로서 역할들을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참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이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텐데 그 부모님들도 사실 교육을 받아보진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또 아이들한테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작은 씨앗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지 않아요. 확실히 오래 하셨네요, 교육부에서. 네? 또 세 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담임 목사한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예. 좀 해보겠습니다. 예. 교회 오신 지 한 뭐 10개월 딱 되셨잖아요. 10개월 됐죠. 근데 예. 그 사이에 목사님이 어떤 이 교회 학교에 대한 예. 어떤 목회 철학을 제가 좀 잘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그러시죠. 기회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오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학교회는 성인 중심의 교회로 보였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지만 오늘 질문을 했을 때 오늘이 좋은 교회입니까? 내일이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제 억장이 사실 무너졌어요. 네. 교회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이 좋은 교회가 맞아요. 그 대신 이제 내일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나 예산이나 어떤 설교 속에 교회 학교,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제 전공이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워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할 계획이고요. 저는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날 수 없는 두 가지를 딱 주면 돼요. 첫째는 복음이고요. 네. 좀 선명한 복음. 그러니까 일반 자기계발서나 도덕론자가 말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기독교만 말하는 진짜 복음. 네. 그걸 주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면.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시설 딸려요. 애들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집에서 그 좋은 집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후줄근한 공간에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꿨다고 합시다. 계속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 프로그램, 이벤트로 승부 거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과 사랑. 근데 학원과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용해 먹죠. 네. 그래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나는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고. 당신이 진실하다면. 그 두 가지 하면 애들을 완전히 잡지 않을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약화됐어요. 네. 이런 목회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 우리 교회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많은 또 제약 조건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교회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시대나 이유는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많은 세미나를 다 다녀왔고 저도 강사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줌을 뭐 활성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정교육도 네. 이게 단골 메뉴처럼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위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뭐든지 해봐야 돼. 우리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미 전염병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해봐야 돼. 뭐든지.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다가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돌아서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애들한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아이들 교회학교 못 나왔잖아요. 네. 자가격리 때문에. 예. 그럼 교회학교가 뭐 했어요? 포장해가지고 네, 네. 애들 좋아하는 거 선물 배달했잖아요. 네. 그런 거 옛날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든지 해보는 그 상황에 맞게 네. 뭐든지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정리해서 나중에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교회 예를 그대로 또 써먹을 수도 없고 지금 상황들이요. 그냥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또 있으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도 많이 못 오고 동영상으로만 예배만 드리고 그렇죠. 젊은 엄마들이 많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또 어린 엄마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하게. 우리 아까 김태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본래 신앙 가정 교육은 딱 한 가지였어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 형식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네. 부모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부모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엔만큼은 좀 코로나19 속에서 가족들의 어떤 위선이나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부모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허물도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세속적이고 그런 모습을 자녀와 함께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게 엄청난 도전과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이제 형식도, 예배 네. 형식도 갖추고 훈련도 받고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에서 제가 직접 했던 건데 아까 말했죠. 잠자는 아이한테 저는 14년 하루도 안 빼놓고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말보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언어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 속에 스며들지 않을까. 네. 이런 그냥 단순한 마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요. 예. 부모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떤 그 예배 설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접촉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고 부모를 따라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어떤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교회가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른들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영적 수준은 어른들의 영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 성인 교육 안에 부모 교육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부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가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두들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 설교와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헛방이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설교, 목회. 네. 저는 오늘 설교도 들으셨죠? 네. 제가 제 가정이나 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이야기는
저는 양심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못하겠어요.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저도 시도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고민을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죠. 그럼 교회 학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부모도 똑같고, 네. 야,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숙해가고, 또 죄인됨을 함께 고백하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이런 교사였습니다. 라고 혹시 고백하게 된다면, 혹시 어떤 교사상을 말씀하고 싶어요? 어떤 교사였냐? 주님께서 물으시면, 우리가 교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사였냐? 주님 물으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아이들의 부모와 또 친구 같은 그런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사가. 아, 이 대목에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우리 김태우 씨. 예, 저는 그 러닝 메이트였다. 함께 달리는. 예, 함께 달리는 거. 제가 어.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는 네. 없을 거고, 네. 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그냥 이 아이의 아픔, 이거를 이제 같이 나도 외면하지 않고 삶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 네. 예, 그런 좀 교사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 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예. 또 우리 권사님은 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네.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네, 교사였습니다. 나눴다. 예, 순종을 하는 아. 그런 교사. 아유,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묻는다면 네. 저도 한 가지 대답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어떤 목사, 또 목사도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교사니까. 어떤 교사였냐 물으시면 저는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그림자, 네. 모각 선생 같은 역할을 한 목사입니다. 예수님께 교인들을 다 데려다주고 저는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역할 하고 싶고 또 하다 온 목사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유. 대답 괜찮으세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좋네요. 힘이 나고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렵지만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서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